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입으로만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선물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배양을 하고, 그래서 한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4가지의 권면의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좋은 습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좋은 4가지 습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 습관을 우리의 몸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듣기를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기를 속히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해야 됩니다.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날에 은혜도 베푸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기도 기울이시는데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이 하나님께 주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듣게 하시는 이때 지금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딴 거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딴 그림들을 그리고 있고 이 시간에 딴 생각들,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속히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신속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공급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현장에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때때로 한 번씩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서부 교회에서 백영희 목사님 옛날에 지금도 이제 수대신동 가면 서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제 서부 교회가 백파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예배가 세트 예배입니다. 세트 예배. 얼마 전에 우리 민 집사님 세트로 판매되는 물건을 이제 모르고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우유인가 뭘 구입을 했는데 그게 세트로 판매가 되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유하고 대파하고 호박하고 이게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우유를 구입을 하면 호박하고 대파하고 이런 게 같이 자동으로 구입한 걸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배달돼가지고 오는 이런 건데 세트로 구입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그 가운데 어떤 걸 하나 구입을 하면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회가 세트 예배로 정해놓은 것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걸 이제 세트 예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를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이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고 그 공급을 받아서 성도들이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걸 세트 예배로 해서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 그 교회 교인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힘을 쓰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데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예전에 서북교회 수요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럴 텐데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교회당 그득하게 사람들이 다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트 예배로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 현장에 가급적이면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요 예배에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들마다 교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금요 예배 어떻습니까? 그건 거의 교회들마다 이제 거의 다 폐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 교회,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확신이 넘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소망이 넘치고 소원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식어지고 약화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에만 예배에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만 교인이다. 주일날만 한 번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만 참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우리의 한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을 때만 크리스찬으로 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게 주신 모든 날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그게 뭔가 생각하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맞니 안 맞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눈으로 읽고 말씀을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읽으십니까? 흥미 위주, 시시한 그런 오락거리와 같은 이런 것에 빠져서 시간을 그냥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코로나19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삶이 따분하고 그래서 오락거리에 그런 흥미거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자체를 읽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긴급하게 속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람의 말에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하는 말들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할 때 귀담아 들어야 경청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온몸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하면서 들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난 속에도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본명이 테무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다. 리더십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부족장이었던 아버지가 다른 부족에 의해서 학살되었을 때에 그때 그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9살 때에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몽골 제국을 일으켜서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중국까지도 지배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형성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인 자신이 남긴 경성에 대한 유명한 말 가운데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성에 관해서 이런 말을 징기스칸이 남겼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대단한 말을 했죠. 남의 말에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을 통하여서 유능한 인재를 징기스칸은 부하로 삼았고 문화와 학문, 기술, 정보를 얻어서 대제국 통치에 활용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징기스칸을 부를 때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뜻은 전 세계의 군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이제 뭐 왕들은 뭐 자신을 그냥 폐하라 부르고 전하라 부르고 대통령도 각하라 부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징기스칸은 자신이 부하들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를 태무진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얻었고 엄청난 결과를 일구어낸 겁니다. 아라비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다른 사람 말에 어떻게 듣습니까? 다른 사람 말 경청하고 있습니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경청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대한 좀 스승이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좀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그들의 말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말을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17% 정도가 그렇습니다. 둘째는 질문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은 대화하는 중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상대방의 기분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제대로 된 경청이라고 볼 수 없는데 26%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셋째, 조언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35%가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자신이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언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무슨 조언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조언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은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에 참 아파하기도 하고 참 함께 공감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온몸으로 듣는 사람이죠. 약 22%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음색, 얼굴 표정, 제스처와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까지도 경청하는 사람은 다 잡아내는 것이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온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경청을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를 지으시고 귀를 둘을 만드셨을까요? 경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경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청의 대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얼마나 경청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의 말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경우에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급히 말하는 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꾸 급히 내가 뭘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잔소리가 심합니다. 의사가 고민 끝에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 병원 옆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을 한 통 길어서 집에 가져가서 남편이 귀가를 하면 그 물을 한 컵 떠서 입에 머금으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물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물을 바로 삼켜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남편이 귀가를 하는데 아내가 그 물을 이렇게 한 컵 마시고 물을 머금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물을 머금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잔소리 잘하는 그 심한 남편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을 하면은 아내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물을 떠서 그냥 입에 머금습니다. 샘물을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가 지나니까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경질이 줄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그런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부인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샘물이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변한 것은 그 샘물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침묵 때문입니다. 침묵. 예. 옹기는 음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그 격언이 그대로 잘 가장 적용되는 그런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말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른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말을 더디하면 모든 이 막 흥분됐던 그런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더디하는 사람
그 많은 생각 끝에 지혜롭게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사에 다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주저하거나 더디해서는 안 되겠죠. 막 낭망하고 있고 자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 진리의 말,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설파하는 것은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서로 힘을 쓰고 서로 권면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시는 아주 큰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변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서로 피차 권면을 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형제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침묵한다고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들 이게 잘하는 겁니까? 죄 짓는 일이죠. 형제가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에 신속해야 되죠. 더디하면 안 되죠. 나와 상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일인데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또한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형제를 세우고 그 무너져가는 한쪽 성벽을 내가 보수하고 떠받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급하게 썩내는 그런 말들, 자기 말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속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자기가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실수한 거,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거 드러내는 일, 지적질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재빠르게 내가 이게 뭐 조금이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가 그런 것은 더디하라, 그런 말 하는 건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까? 기도하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일이죠. 자기 생각이 충분하게 있지도 아니한 그런 생각들을 마구 막 쏟아내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일들을 왜 합니까? 그게 맞는지 맞지도 않는지 확인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왜 자꾸 쏟아내려고 합니까? 많은 말들을, 서리은 생각들을, 거친 생각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조심하라, 말하기 더디하라 그런 말. 그런데 막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막 받습니다.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명령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 세 번째 명령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듣기 속히하고 말하기 더디하면 성내는 일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급히 성낼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급히 성내는 것을 경계를 하십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하고 자꾸 급히 화를 내고 분을 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잘못됐고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기쁨이 될지는 몰라도 성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형제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부드럽게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죠. 형제가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쏟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의분을 내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는 당신이 가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 거역의 길을 가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 우리 교회도 당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우리가 취직을 해야 되죠.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쏟아야 되는 그런 일이죠. 형제가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의분을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성경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깨끗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에 정말 이게 활력이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아야 되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막 자기 기분이 안 맞고 자기 생각과 안 맞고 가치관과 안 맞고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허물들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하는 설교자에게 대하여서 막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그런 좋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아닌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결실하기에 방해가 되는 돌,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결실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급하게 썩내는 말들은 자신의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함에서, 더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내 속에 부패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넘쳐 흐르는 것이 급하게 썩내는 이런 말들이죠. 이런 더러움의 넘쳐남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움을 제거하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혀를 주장을 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좀 설령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의 능력을 지닌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을 시킴으로 또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02장